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복 가운데를 늘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들로 판단한다. 그러면 마땅히 이단으로 정죄받을 만큼의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첫 번째로 그들은 사람 중심으로 파당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거의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음행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그럼 세상에서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죠. 또 그거 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그들을 세상 법정에 세우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또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또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이 지어져 있지 않았던 교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게 맞냐 안 쓰는 게 맞냐, 긴 머리가 있으면 괜찮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어떠냐, 여자의 그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변론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취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교회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은사 중에서 어느 게 크냐, 이런 부분들, 또 그 은사를 가지고서 옳으니 그르니 변론하는 이런 부분들도 나타났고요. 또 심지어는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 그런 주장도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기독교 중에서 부활이 없다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100% 이단으로 정죄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가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바울이 하는 그런 얘기들은요, 왜 고린도 교회를 용납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이방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이제 어떤 일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처음부터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될까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처음부터 뭐 시험 볼 때마다 다 100점 맞는다. 그러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시험 보니까 100점 맞았어요. 그럼 아주 훌륭한 정말 천재를 뛰어넘는 수준이죠. 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뭔가 배워야죠.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훈련하고 연단되어질수록 성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겠지. 문제가 있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연약하고 문제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래서 정말 옳은 게 무엇인지, 그른 게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별을 해서 바른 데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은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것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한 그런 부분들,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서 행했던 모든 부분들을 잘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혹시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교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땅히 칭찬받을 만하고 또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를 따라갈 만하다. 좋은 본보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요, 모든 부분에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야. 질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자유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막 행하는 걸 자유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남자, 여자 외에도 뭐 또 다른 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남자도 자기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질서는 반드시 지켜지게 돼 있고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삶은 평안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질서를 무시해서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겨울에 예를 들어서 뭐 논에다 아니면 밭에다 씨를 뿌린다 그러면은 그게 자라날 리 없죠. 갖다가 꽃을 심는다든지 뭐 그럼 다 죽어버리겠죠.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안 떠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궤도를 돌아야 되고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궤도를 돌아야 되는데 만약 달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구에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지구에 더 가까이 온다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인력에 의해서 물이 먼저 쏠립니다.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쏠리면 그 다음에 이제 육지를 넘어가기 시작하죠. 다 쓸려 나갑니다. 전 세계를 하루면 싹 쓸죠, 그렇죠? 지구가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달이 지구와 가까워졌다. 그러면 지구는 완전 초토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이 지구를 떠났어요. 그럼 지구는 망합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일정한 궤도로 안 돌고 자기 멋대로 돈다. 그럼 멀리 갔을 땐 추워서 다 얼어 죽을 것이고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을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아는 온 우주는 정확한 질서와 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와 룰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발명을 해냈지만 질서를 무시한 발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서를 무시한 발명품이 나오면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작동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를 잘 찾아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들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확고하게 잘 갖춰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요. 세상에도 질서가 있죠. 지금은 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있어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다든지 반대가 됐죠. 옛날에는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요. 이런 질서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직장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모든 부분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에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자의 머리에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혼란스러운 게 보여지죠. 근데 당시 문화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머리에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슬람은 지금도 여자들도 씁니다. 그러나 남자들도 써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또 이방의 그 신전의 모습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나라마다의 어떤 문화와 습관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에서 머리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야. 논란. 교회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직분들이 또 있죠. 그런 부분들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머리에 쓰는 거 안 쓰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를 인해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응?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천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천사를 인해서 우리가 쓰거나 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신격화하거나 천사를 높이거나 아니면 천사를 낮추거나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에 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없죠? 그렇죠? 네. 우리는 천사하고 상관없어요. 천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천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뭐 천사 밑에 복종해야 된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아니면 뭐 천사를 부려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하고 상관이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다이렉트로 우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활동하고 있지 천사를 중간에다 끼워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안 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를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런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거의 안 쓰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남자는 안 쓰고 여자는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맞지 않다. 그렇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렇죠? 순서적으로 하면 지금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 같으면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누구 얘기죠? 하와. 아담 하와 얘기죠. 그렇죠? 아담 하와.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남자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남자에게서 났고 여자가 그 다음이니까 남자는 머리 안 쓰고 여자는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또 따지고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어요. 그렇지만 남자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 남자가 남자를 낳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해서 여자가 났어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는 다 여자가 났어요. 여자가. 맞죠? 이렇게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족보를 보면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 안 된 게 많아요. 기록된 것도 있지만 된 것보다 안 된 게 많죠.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됐죠. 아담이 셋을 낳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따져가지고 뭐 아담이 셋을 낳은 거다. 그건 여자가 난 게 아니라 남자가 난 거다. 뭐 이렇게 따지는 거 누군가가 그런 것까지 따진다. 말은 되지만 전혀 그거는 따질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문제만 만드는 거야,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머리에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남자가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머리가 길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당시 교회에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상투를 틀어야 되냐 안 틀어야 되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여자가 치마를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옛날에 문제가 많이 됐어요. 당시에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응? 여자도 아담 남자로부터 났고 그게 맞는 얘기지만 또 남자로부터 다 난 게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도 났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 하는 얘기죠. 별 그런 것이 심각한 꼭 여자는 써야 되고 남자는 안 써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이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지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야. 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긴데도 남자가 머리가 긴데도 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스스로 생각해보면은 자기에게 문제가 안 돼요. 냅두라 그 말이야. 냅둬. 에? 굳이 그 사람은 머리 기르겠다는데 가위 들고 가서 깎을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거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여자가 머리 짧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꼭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야 된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이제 나이 들면 여자들이 처음에는 머리를 길렀다가 이제 나이 들면 깎아요, 자꾸. 이제 연세 드신 할머니들 대체로 머리가 짧아요, 그렇죠? 머리 긴 할머니들 보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할머니 대체로 짧게 잘라요.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면 다 거의 파마를 다 해서 빠글빠글 파마하죠.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빠글빠글 하는 거 법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맞죠? 오늘 말씀을 너무 심각하게 읽으면 여자가 머리를 써야 되냐? 그 여기 쓰라고 돼 있네. 뭐 이렇게 해서 여자를 꼭 보자기 씌우는데도 지금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교단들이 있는데 뭐 쓴다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 가지고 2단, 3단으로 논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근데 본성적으로 나는 머리 짧은 게 난 간단하게 좋아. 그러면 자르고 다니면 됩니다. 난 장발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뒤에 따고 다니는 사람 지금도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 같은 데 보면 머리 길러가지고 남자도 이렇게 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도 보면 머리 길어가지고 이렇게 막 한 10갈래로 따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죠. 남자들도. 근데 그런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혼이라.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런데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런 거 가지고서 왈가왈부 성경에 그런 게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을 읽어보니까 있던가요? 없죠? 당시의 문화와 전통 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의 기후 이런 걸 생각할 때 사실은 덥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그런 속에서 햇빛 가리개용으로도 그 열 차단용으로도 이렇게 쓰고 다니고 남자들도 쓰고 다니고 여자만 쓰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근데 아프리카는 어떻죠? 그냥 새카맣게 태우고 다닙니다.
원래도 까만 분들이지만 사실은 그 햇빛에 대해서 아주 강해요. 그분들은 피부 자체가. 그리고 피부 자체도 강할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자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는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근데 아예 안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가 나면은 빽빽 꼬여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는. 별 문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돼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머리에 여자가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머리가 안 쓰려면은 머리를 깎아라. 뭐 이런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앞에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논쟁에 나온 말들을 이렇게 옮겨 적어놓은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논쟁하려는 자들이 있으면 요 16절 요거를 딱 펼쳐서 그분한테 읽게 해야 됩니다. 뭐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자기가 읽고 이제 아무 말 안 합니다. 아시겠죠? 교회에 질서가 있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도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거 맞아요. 남자 여자 구별된 거 맞습니다. 요즘에 뭐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쓴다고 이렇게 만들었고 칸막이도 없앤 데가 있다 그래요. 그런 심각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맞죠?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안 쓰고 그런 것까지 다 구분 지어서 할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단들 중에는 머리에 쓰게 하는 이단이 있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쓰게 합니다. 여자들 머리에 뒤집어 쓰게 하고 우리는 봐라 이 말씀에 이렇게 쓰라 그랬지 않냐. 아주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내용 가지고 머리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하는 결론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잘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사람들을 도와나가고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확실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고 구약에 확실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하면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아예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교회 속에 또 가정 속에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동안 속에 질서가 잘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 잘못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서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